같이 사도신경으로 한인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새 찬송가 488장에 있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의를 힘입어 여심하러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로 또 말씀을 대언하실 변호 목사님과 또 예배를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또 그 불이 그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던 그 영웅 만들기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바울과 아볼로를 어떤 자신들의 수준과 우월감을 증명해줄 하나의 브랜드처럼 여기면서 이렇게 파당을 짓고 있었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제 바울이 말을 했어요.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또 답을 하는데요. 그 사역자들은 종이고 농부고 동역자일 뿐이다. 잘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교회는 바울의 밭도 아니고 아볼로의 집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바르게 깨닫고 나는 누구가 아니라 무엇이며 결국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그 자기 부인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게 된다라고 우리가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서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사역자의 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수고는 아무 의미 없는 거냐?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세우든지 상관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이제 본문에 바울이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답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농부와 밭이라고 하는 그 비유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건축의 비유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밭을 경작하는 농부라면 이제는 그들은 동시에 또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건축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는 이겁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건물을 짓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게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작년에 우리 교회가 겪었던 그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우리 사역지 중에 하나인 다운투버에서 큰 화재가 났죠. 그리고 그 불이 우리 또 지교회와 우리 샘스를 그냥 덮쳤어요. 우리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함께 기도하고 또 사역하면서 또 아이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이 복음의 씨앗을 심고 있던 그 공간이 그냥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딱 듣고 달려가서 여전히 불타고 있는 그 건물을 보면서 정말 막막했던 그 느낌이 아직도 이렇게 눈앞에 이렇게 선하게 기억이 나요. 화재가 이제 딱 진화되고 난 뒤에 건물 내부로 들어가 봤을 때 그 안에 있던 모든 것들, 아이들이 앉아있던 뭐 책상, 뭐 의자, 뭐 학습 교재들, 뭐 선생님들이 준비했던 뭐 자료들, 사용했던 여러 어떤 기구들 다 잿더미가 돼버렸어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그래도 여전히 버티고 서 있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그 건물의 기초, 그리고 그런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진 벽들, 구조물들, 이런 것들은 다 불이 집어삼켰지만 그것들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불은 이 겉모습에 속지 않습니다. 그냥 화려한 장식들, 뭐 소모품들, 뭐 그닥 화려할 것도 없었지만 어쨌든 다 타버렸지만 그 견고한 기초 위에 단단하게 세워진 뼈대, 그거는 불길 속에서도 딱 살아남아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지었느냐, 이것만 그 건물의 운명을 결정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그거예요. 지금 너희가 세우고 있는 것은 그 날에 하나님의 불 앞에서 살아남겠느냐. 그리고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헌신에도 반드시 그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볼 거예요.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다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여기서 건축자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그냥 건축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가 아니라 그 건축 현장 전체를 설계하고 또 감독하고 총하는 그런 총책임자임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제 바울이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면서도 그 앞에 또 한마디를 꼭 붙이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원칙이 그대로 계속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토록 탁월했던 사역자, 가장 중요한 직분, 어떤 사도라는 직분을 가졌던 그 바울도 결국 그게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된 것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지혜로운이라는 어떤 수식어를 사용하는 것도 어떤 자신의 실력이나 자기 기술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우리 충분히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1장과 2장에서 바울이 이제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아주 엄격하게 대조했어요.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울이 내가 되게 지혜롭게 했다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역할이 아니에요. 10절 이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죠.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바울이 갑자기 경고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세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근데 이 어떻게를 논하기 전에 먼저 바울은 무엇 위에 세우는가 또 이거를 다루고 있어요. 그게 이제 11절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요. 이건 사실 성경 전체가 굉장히 일관되게 주장해 온 진리입니다. 바울이 갑자기 어떤 새로운 신학을 발명해낸 게 아니고 이게 구약에서부터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그 시험한 돌이요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죠. 이게 하나님께서 친히 기초를 놓으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을 보고 시험한 돌이다. 즉 이미 검증이 된 돌이다라는 거예요. 검증이 된 돌. 이게 이제 시편 118편 22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그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건축자들이 이건 쓸데없다라고 내버린 돌인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돌이 결국 건물 전체를 지탱하는 그런 핵심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이 시편을 자신에게 직접 적용을 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마태복음 21장 42절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이 기하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죠. 이게 그 돌이 나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를 하셨고요. 이게 이 주제가 이제 신약의 사도들에 의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 그러죠. 2장 20절에 바울이 교회를 묘사하는데 그러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다시 베드로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확인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이렇게 구약의 예언이 이 신약에서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하나의 목소리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터는 하나님이 놓으실 것이고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능히 다른 터를 둘 자가 없으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다른 터를 세우지 말라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이건 다른 터를 세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굉장히 존재론적인 그런 얘기입니다.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나는 바울 위에 세워졌어.
난 바울 위에 설 거야. 나는 아볼로의 가르침을 기초로 삼을 거야. 막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이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 교회의 참 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접촉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께 이르는 어떤 길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은 그건 없습니다. 그냥 굉장히 이렇게 기초가 없이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굉장히 불안한 그런 거예요. 터가 없는 건물이라는 거죠. 거기다 뭘 세울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더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는 종종 터라고 하니까 그냥 대충 그냥 시작점 혹은 기초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내가 열심히 쌓아 올리면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이제 터라는 말의 의미를 굉장히 오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에서 우리 그 터가 하는 역할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터는 시작점일 뿐만 아니라 건물 전체의 무게를 지속적으로 지탱하는 겁니다. 그렇죠? 건물이 다 완성된 후에도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도 심지어 막 그런 자연재해나 풍파가 몰아쳐도 터는 그 건물 전체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터다라는 말이, 기초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이 신앙의 출발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성화의 모든 과정과 우리의 사역의 모든 영역들과 이 교회의 존재 자체가 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탱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예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그러잖아요. 이 말입니다. 그 바울이 또 골로새서 1장 16절에 굉장히 흥미로운 방식으로 이걸 또 설명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어서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모든 왕권과 주권들과 하면서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래요. 영어로는 by him, through him, for him입니다. by him, through him, for him. 이 세 전치사가 말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는 단순히 하나님 나라라는 어떤 그 서사의 시작이 아니라 이야기 전부라는 거예요. 출발점이자 과정이자 도착점 다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가 우리의 터다라는 말은 그분이 우리의 신앙 전체를 형성하고 또 지탱하고 또 완성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왜 터가 이 건물의 모양을 터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터가 어떻게 놓였느냐에 따라서 벽이 어디에 세워질지, 기둥이 어디에 위치할지, 건물 전체 구조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다라는 터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전체의 어떤 방향과 내용과 방법과 이 모든 것들의 근거가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 무엇을 하셨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자기를 비우시고 섬기신 분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분이 뭘 하셨죠?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시고요. 우리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고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요. 이게 우리 터라는 거예요. 터, 기초. 즉 예수님의 어떤 이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체를 형성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처럼 나를 높이기 위해서 올라가는 방식을 택하지 않고요, 섬기기 위해 내려가는 방식을 택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막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왜? 예수님의 방식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해나가는 모든 일도, 모든 일의 목적이 뭐예요? 결국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 예수님의 칭찬을 듣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터에서 이탈을 하면은 신앙생활의 동기가 더 이상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영광이 돼버리는 거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이 계속 영웅 만들기를 했던 게 그거예요. 이 터에서 벗어나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이 터에서 벗어나면은 교회가 계속 세상의 논리로 채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숫자와 어떤 성과가 계속 기준이 되고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더 큰 영향력을 얻기 위해서 복음이 희석되어지고 또 메시지를 수정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때로는 어떤 교회가 어떤 특정 사역자의 왕국처럼 되어지고요. 이게 내가 세운 건데 하는 그런 소유의식이 생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밭을 자기 밭으로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터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그래서 바울이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게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의 사역 전체 모든 어떤 동기와 방법과 목적을 다 결정짓는 게 이 그리스도라는 터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터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했으면은 이제 터는 정해졌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그거예요. 그 위에 무엇으로 세우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집을 세워 나가야 되는데 무엇으로 세우냐. 12절에 그럽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하죠. 바울이 여기서 6가지 재료를 이제 나열을 하고 있어요.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그런 뜻 보면 그냥 뭐 단순한 어떤 목록처럼 보이죠. 하지만 여기에 어떤 두 그룹으로 가르는 어떤 결정하는 어떤 결정적인 기준이 하나가 딱 등장을 하는데요. 그게 다음 절입니다.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불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이 이제 두 그룹을 딱 갈라놓는데 불을 통과한 후에 남는 것들, 그렇죠? 금과 은과 보석, 불을 통과한 후에 남는 것들, 그리고 불과 함께 사라져 버리는 것들, 나무, 풀, 집 이런 것들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딱 불은 다른 거 묻지 않습니다. 딱 하나만 묻는 거예요. 무엇으로 세웠냐? 그것만 지금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그것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반드시 좀 주목해야 되는 게 바울이 13절에 불이 시험하는 대상이 뭐라고 말하죠? 각 사람의 공적입니다. 공적. 사람을 시험하는 불이 아니고 공적을 시험하는 불이다 그래요. 이걸 우리가 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 불이 사람을 태워가지고 우리나 또 그 정결하게 하는 그런 어떤 불, 성경에서는 그 이야기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불은 그 사람을 태우는 그게 아니고 사람이 세운 것을 시험하는 그런 불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예를 들어서 로마 카톨릭은 이 본문을 근거로 연옥교리를 주장을 합니다. 죽은 후에 또 불을 통과하여서 사람 자체가 정화되어진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공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공적. 그러면 이제 공적을 어떻게 시험하냐? 여기서 이제 13절에 보니까 어떠한지라고 하죠.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라고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양이 아니라 어떤 질에 대한 질문입니다. 얼마나 많이 세웠는가가 아니라 어떠한 것을 세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어떤 사역의 결과를 양으로 측정을 하려고 그러죠.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 얼마나 많은 예산을 굴리는가, 얼마나 큰 건물을 세웠는가. 근데 하나님의 불은 그 양을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질을 묻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럼 금과 은과 보석은 뭐고 나무와 풀과 집은 뭐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어떤 사역의 종류를 구분하려고 해요. 막 예를 들어서 설교하는 자는 금이고 봉사는 집이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바울이 어떤 사역의 종류를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역 전체의 어떤 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건데요. 이건 뭘까 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크게 3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동기입니다. 동기. 사역의 동기. 왜 사역을 하는가라는 거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인가? 그리고 지난주에 그 고린도 교인들 보면 알죠. 그들도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했어요. 하지만 그 열심 뒤에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 욕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사역이었지만 속으로는 자기 영광이었던 거예요. 그런 건 집입니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동기고요. 두 번째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사역을 하는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세우는가? 아니면 세상의 방식으로 세우는가?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희석하고 있는가? 더 큰 영향력을 얻기 위해서 진리를 타협하고 있는가? 화려한 어떤 외관을 쌓는 데만 너무 집중하면서 정작 내부 구조를 부실하게 짓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죠? 불이 오면은 제일 먼저 타버리는 건 화려한 외관입니다. 구조물은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기와 또 방법, 그리고 또 셋째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뭘 세우고 있는가? 정말로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들을 우리가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뭔가 사역자가 더 드러나는 것을 세우고 있는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도 않기로 결정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내용이, 우리의 사역의 내용이, 전하는 메시지가, 또 세우는 공동체가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인가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느 틈에 다른 것이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닌가. 즉 동기와 이 방법과 내용이, 특히 공적이 정말 금인지 집인지를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불이 오는 그날까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불이 오는 그날에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는 그날, 그거는 구약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해오는 그런 표현입니다. 주의 날이라고도 하고요. 그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심판하는 그 날을 말하는 거예요. 아모스, 이사야, 스바냐, 말라기 이런 선지자들이 반복해서 선포해왔던 그 날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 날의 특징이 뭐냐? 모든 게 다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불이 오기 전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겉으로는 다 비슷해 보여요. 금처럼 보이는 것도 집일 수가 있고 집처럼 보이는 것도 금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굉장히 세상의 눈에 화려하고 성공적으로 보이는 사역이 하나님의 불 앞에선 잿더미가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세상의 눈에는 굉장히 초라하고 미미해 보이는 수고가 하나님 앞에서는 순금으로도 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불이 와야지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즉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로 어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과 사역들을 평가하는 그 일을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낙심을 할 필요도 없고요. 지금 화려한 열매가 나타난다라고 해서 자랑할 이유도 없다라는 겁니다. 진실은 딱 그 날이 와야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막 신실하게 섬기는데 뭔가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막 지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막 씨를 열심히 뿌리지만 열매가 보이지 않아서 막 낙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은 결과를 보는 게 아니다. 그 질을 본다라는 거죠. 그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면, 그 방법이 그리스도의 방식이었고 그 내용이 정말 복음이었다면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날에는 반드시 남을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14절 15절을 한번 볼게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이 하리라. 공적이 이제 불 시험을 받고 나서 남으면은 상을 받는다. 그리고요, 공적이 타면은 해를 받는다. 하지만 자신은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잠깐 이제 이 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잘못 이해하면 또 이 상급 개념이 또 다른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내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내가 더 큰 상을 받기 위해 더 열심히 헌신하겠다. 만약 이게 우리의 동기가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상급을 통해 여전히 나를 증명하겠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상일까요? 막 누구는 천국 가서 막 맨션에 살고, 누구는 어디 천국 가서 그냥 원룸에 살고 막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상이 뭐냐?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래요. 상급이 뭐냐? 하나님 자신이 상급입니다. 더 많은 상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더 큰 것들을 누린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급의 본질이, 상의 본질이 하나님 자신이라면 상급을 향한 그 갈망 역시 경쟁을 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갈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의 내용을 보면 이제 더 분명해지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달란트 비유에서 충성된 종이 받는 상이 뭐죠?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래요. 더 많이 누리는 어떤 풍족한 물질적인 풍족이나 권세가 아니고 더 많은 일을 하게 된 더 큰 섬김의 자리인 거예요. 더 깊은 섬김의 자리. 이 세상에서의 상은 받을수록 나한테 쌓이는 거잖아요. 나한테 쌓이는 건데 하나님 나라의 상은 받을수록 내가 더 많이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 자체가 다른 거예요. 계시록 4장에 보면은 이제 24장로들, 이게 이제 우리 개신교 우리 그 개혁주의에서는 이제 이 성도들을 의미하는 숫자로 봐요. 12 사도들과 12 제자들, 그거를 합쳐가지고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그런 숫자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은 이제 찬양을 해요. 다 면류관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면류관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자기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실 것이 합당하오니 그래요. 자기가 받은 면류관을 다 벗어요. 그리고 그 면류관을 내 걸로 챙기질 않고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탁 내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상을 받은 자는 더 하나님께 많이 드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 아주 위대한 그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 있죠. 상을 그릇에다가 비유를 해요. 우리는 상하면 항상 이렇게 비교의 대상으로 봐서 누가 나보다 더 많이 받는가, 또 더 많이 받으면 더 행복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크기가 다른 여러 그릇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모든 그릇은 다 가득 차 있어요. 작은 그릇은 작은 그릇대로 꽉 차 있고 큰 그릇은 큰 그릇대로 꽉 차서 다 넘치고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핍은 없어요. 그러니까 비교에서 오는 열등감도 그리고 우월감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 상급의 차이는 어떤 경쟁의 그런 구조가 아니고 충만함의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급을 받고자 하는, 상급을 향한 동기도 남보다 내가 더 받으려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설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게 개혁주의 신학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삶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15절에 해를 받고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그게 뭘까요?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이라는 그 표현은 그 당시에 이 지역 사람들에겐 굉장히 익숙한 관용어입니다. 화재에서 가까스로 목숨만 건지고 빠져나오는 그런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사역의 열매들은 다 잿더미가 되었지만 그 사람 자체는 남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한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구원은 우리의 사역의 공적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죠.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성취로 얻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받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공적이 다 불타 없어진다라고 해도 구원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붙드는 어떤 칭의의 확실성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보존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흔들리지가 않는 그런 진리입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하는 사역들, 우리가 세워놓은,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세워놓은 그 모든 것들은 다 시험을 통과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확보되어 있다라고 해서 어떻게 세워든 상관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확보되어 있다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공적은 다 불 앞에 서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묻습니다. 이게 모순이 되는 게 아니에요. 칭의와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여겨지는 것과 행위는 무관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행위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사든지 그건 다 상관없어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그런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잘 균형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랬죠. 자라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즉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면,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다면 여기는 이제 어떤 성도로서의 책임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개혁주의 신앙은 계속 하나님의 주권과 성도의 책임을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따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주권과 책임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주권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로서의 우리의 삶, 우리의 수고는 하나님의 불을 통과한 후에 이게 서 있을 것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뭐 여러모로 섬기고 있죠. 하지만 이것의 내용과 이것의 어떤 동기와 방법과 내용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그건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무엇으로 세우는가가 이제 불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무엇을 세우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16절.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죠.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이 단어를 좀 신중하게 택하고 있어요. 헬라어에서는 이제 성전을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전 전체 구역, 성전이 막 뜰까지 있고 다 있잖아요. 그 전체를 가리키는 말은 히에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이 실제로 임하시는 그 가장 거룩한 성전 내부에 있는 그 공간, 그거는 나오스라고 해요.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단어는 나오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단순한 어떤 종교 집회나 그냥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공간이다, 그 자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여기서 너희는 복수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개인의 몸, 단수로 우리 개인의 몸이 성전이다라고 말하는데요. 그것과는 다른 거예요. 여기서는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성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각자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인 이 공동체 안에도 거하고 계신다라는 거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하고 있었던 이 일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계속 편을 가르고 공동체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 행위를 어떻게 규정을 하냐?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더럽히면 멸하시리라. 그렇죠? 근데 여기서 사실 한국말로는 더럽히면은 멸한다라고 돼 있지만 다 같은 단어예요. 영어로는 둘 다 destroy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면 내가 너를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두 번 의도적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에 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에게 그대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아마 이 정도로 강한 경고는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강한 경고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파당을 짓는 이 일이 그냥 단순히 어떤 미성숙이나 그냥 인간의 어떤 인간적인 갈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그 성전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고대 고린도인들이 신전을 훼손한다는 게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굉장히 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는 게 너네가 다 성전이고 너희가 지금 그 성전을 파괴하고 있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 우리가 세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세우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성전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공간을 아주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잘 반영해내는 일입니다. 하지만 나무와 풀과 지프로 짓는 것은 단순히 그냥 부실한 사역을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파당을 짓고 분열을 일으키고 막 사람들을 영웅으로 만들어서 교회를 나누고 있는 그런 행위들은 성전 파괴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경고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다라고 하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 무게를 알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서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라는 그 터 위에서 신실하게 교회를 세워나갈 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성전을 짓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그걸 가지고 또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본론의 내용으로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모두도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도 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현장에서 복음의 씨앗을 심고 있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가정에서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부모들도 마찬가지고요. 학교와 직장과 이웃 가운데서 묵묵하게 이 신앙을 지켜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것도 다 마찬가지라 형태는 다르지만 다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짓는 일이라면은 그 터에 합당하게 지어야 되겠죠. 그 터에 합당하게. 그래서 우리의 동기를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헌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또 나를 증명하기 위한 것인지. 우리 최후의 시험할 때 임하는 그 불은 그 동기를 봐요. 그리고 우리의 방법을 또 점검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사역이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사역이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by him, through him, for him이라 그랬죠. 다 거기로 나와서 그분을 통과해서 그분으로 향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낮아지고 섬기는 방식으로 세워지고 있는 것인지. 그렇죠? 불은 그렇게 우리의 방법도 시험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내용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수고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가 계속 지금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인지 불은 그 내용도 시험을 합니다. 이 세 기준 앞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설 수 있는 수고라면은 세상의 눈에는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지금 당장 어떤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마지막 불시험이 오는 그 날에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남는 것이라는 거예요. 터는 이미 놓여져 있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터예요. 영원한 터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위에
영원히 남을 것들로, 영원히 설 것으로 신실하게 쌓아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할 필요 없이 충성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블록 한 블록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들로서 이 한 주를 또 우리 살아나가는 그런 로고스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또 우리가 이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서 또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곳을 또 짓고 있는, 세워나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깨달음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터에 세우고 있다면은 그 터에 합당한 것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내용이 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하나님의 시험의 불을 능히 견뎌내고 영원히 설 수 있는 것들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아까도 광고했듯이 이제 우리 오늘 또 대예배 말씀 마치고 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우리 유아 세례도 있고요, 또 일반 세례도 있고요, 우리 안수 집사 또 안수식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또 전도사들 임명식도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성찬식도 있고요. 그래서 또 아주 중요한 그런 날입니다. 4월 3일 이번 오는 금요일이죠. 우리 정교인 야유회를 우리 보사이 리조트 안티폴로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오전 9시에 모여서 이제 함께 하도록 하고요. 4월 7일부터 16일까지 한 거의 10일 동안을 이제 미국에서 데보라 선교사님 모셔서 좀 우리가 하는 어린이 현장 사역들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뭐 같이 커리큘럼도 좀 만들고 그런 코칭도 하고 뭐 또 시범도 보이고 하면서 좀 여러 가지로 함께 좀 도울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12일 다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이제 우리 예배 마치고 점심 먹고 나서 또 특별 우리 프로그램으로 또 특강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이제 이번에 시작할 또 4월 달에 아마 하게 될 것 같은데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4월 13일부터 시작하는 우리 그 서머 스쿨, 그러니까 이게 뭐 학업 도움이에요.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 좀 학업 튜토리얼로 이렇게 좀 도와주면서 그걸 통해서 이제 그 가정과 지역을 파고드는 이제 그런 사역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우리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